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전까지 지은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사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사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제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죽을 이어본 주여 구원하소서. 수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영혼 주여 용서하소서. 수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마저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제니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죽을 이용호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주여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버라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으로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의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걸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아멘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 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가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버라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으로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아버지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걸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나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돌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아멘 아멘. 주님의 선장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장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선장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장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선장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장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나의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주를 따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니 주의 뜻을 따르며 사명의 길 가는 것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기뻐하며 가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지고 따르리라. 나를 부인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께서 힘주시니 이기며 가보리다. 주를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주를 따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니 주의 뜻을 따르며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기뻐하며 가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지고 따르리라. 나를 부인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께서 힘주시니 이기며 가오리다. 주를 사랑하며 갈 수 없는 길이기에
그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내 주님의 것입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길이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고난의 길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 영광의 길인 것을 믿고 주여 저희들 주만 따라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 아담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담 하와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모르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의 목적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예수를 믿으면 이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좀 영적으로 바르게 깨달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 1절에는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가인과 아벨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바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 창세기 5장이 보면은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지금 아담의 계보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아니라 셋으로 나오지요. 원래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지요. 그런데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주시고 아담의 계보를 셋으로 정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셋의 후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가인의 후손이 아닐까요?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죄인이지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셋의 후손은 거룩한 자들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죄인의 죄인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이 말씀 자체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가 사람의 딸들 죄인들하고 혼인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들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됐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 나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가 죄인인 가인의 딸들하고 혼인을 하면서 같이 섞이는 바람에 같이 죄인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떠나가셨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창세기에서 떠나가셨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오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맺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킨 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은 분명히 사람을 죄인으로 있는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는데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까지 주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는 너 믿어서 안 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 권세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믿지만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은 그 외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생각을 하지 않죠. 그저 예수만 편하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신을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사단의 영이 내한테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만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사단의 영도 아니고 내 영만 혼자 있을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죄로 인해서 사단의 영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늘 하기 쉬운 말로 내 생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나 하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를 대신 흉내내고 있는 그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내 이름을 갖다 대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아, 내가 신목사인데 그 돈 좀 돌라합니다. 그래갖고 돈 좀 가지고 들고 튀어보지요. 그 누가 한다고? 들고 튄 사람이 누구예요? 납니까? 아니면 그 뒤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잖아. 그 사기꾼이 내 행세하는데 나는 그것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따라서 그럴듯하게 같이 해주는 것이죠. 어떤 분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성격이 급합니까? 아, 나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성질 급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아주 시간에 급박하게 살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바쁘게 산다는 자체가 내 욕심 때문에 바빠요. 한번 자신이 한번 보라고. 아, 이래도 바쁘고 저래도 바쁘고 한번 다 보고 하나님 때문에 바쁜지 내가 바쁜지 한번 보라고. 결국 하나님 이름 대고 바쁘다 하지만은 결국은 내 욕심에 차서 바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는 게 누구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영이 주는데 우리는 그 사단의 영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난 줄 알고 내가 원래 성격이 급한 줄 알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처음 지었을 때 여러분들도 보면은 내 모습이 얼마나 참 천사 같은 모습이었는가 자체를 보려면은 아기가 엄마 품 안에서 젖단통 물고 다 웃으며 놀다가 그대로 젖단통 물고 그냥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라고. 천사 같지요.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다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이 왜 변했습니까? 세상에서 사단 마귀에 그 이끌려 세속에 빠진 탐욕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내 모든 것이 변해져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아담 하와처럼 서로가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무잎으로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죄로 인해서 내가 변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래부터 그렇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주셨어요? 내가 죄로 인해서 변질된 내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그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내 원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죠. 형상이 뭐냐는 거지요. 형상은 외형도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라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거룩성, 그 거룩한 성품이 죄성, 죄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에로스 사랑으로 바꿔버렸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성품이 권세를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은 에이 나는 원래 게을렀었는데 나는 원래 성격이 더러워 원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사단 마귀에게 유혹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한번 보면은 12절에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은 누구한테 졌다고요? 예수님한테 졌어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빚진 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빚은 예수님한테 졌는데 꼭 육신에 빚진 자처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다고요? 예수님한테. 그 빚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꼭 그 예수님한테 빚진 것은 잊어버리고 내 육신한테 빚진 것처럼 육신이 시킨 대로 하지요. 이거 가오너라 저거 가오너라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자 저게 이쁘네 저게 좋네. 그것이 내가 육신에 빚진 자처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끝에 열매가 절제식이라는 것이죠. 내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내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절제를 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다시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행동을 절제시키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누구 아들입니까? 사단 마귀의 아들이에요.
내 몸을 쥐고 흔들고 내가 육신적으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사단이 한다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도 안 하고 내 생각이니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 부르면서도 놀기는 늘 마귀 새끼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네가 아들의 권세까지 줘가지고 아들의 권세를 줘서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로 살자는데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이 나에게 있어야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나에게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혼자 좋아서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좋다고 짝사랑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려면 내가 내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5절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힘입어서 내 몸의 행동을 절제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면은 나는 늘 주여 주여 부르지만 저전 누구에게 먹어요? 사단 마귀 거기에 가서 젖 먹고 앉았어요. 그러면서도 너희만 누구야?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다. 사단 마귀가 자기 엄마인데 그렇게 되게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이 지금 이 교회에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나가서 교계에 물어보면은 뭐 목사든지 뭐 장로님이든지 만나면 전복합니다. 전부 이래 갖고는 안 돼요. 안 돼요. 말하는 건 다 이래가 안 돼요 하는데 스스로 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국 교회 어때요? 에이 이대로 이래 갖고 안 되지요. 다 그래. 목사도 그래. 목사도. 그런데도 전혀 변할 생각 안 한다니까. 지금 빨리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샘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생을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우리한테 목마른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조건이 있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어떤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속으로 무엇을 주신다고? 바로 6절에 생명수 생물을 주신다.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확실하게 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7절 중간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아들의 권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알으면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서 선악과를 통하여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해같이 빛나리 찬송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과연 천국에 갈 자신이나 있습니까? 제가 제일 잘 묻는 게 그렇습니다. 목사들한테 제일 잘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은 목사님 같은데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에 있고 우리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신앙적 삶 속에서 성령으로 항상 인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이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아들의 권세로서 하나님이 함께 살자는데 저희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좋기는 좋지만 내 삶은 실제는 세상 마귀가 주는 것이 좋아서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 하나님을 늘 놓쳐버리고 미아가 돼서 부모를 찾아 울고 헤매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이 제일 기본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여러 기도들을 나중에 하시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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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